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사회자 목사님께서 저렇게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시는데, 소개해 주신 내용이 사실 잘 못합니다. 이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목사님 또 기독 상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거 너무 좋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저기서 괜찮은데 서로가 힘이 되어준다고 했는데 남자가 상자가 너무 힘들 때는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한 일이 뭐가 여자가 상자가 힘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함께 힘이 되어진답니다. 이민 생활하는데 서로 그런데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년사랑인데 서울 공대가 좀 가깝습니다. 서로 우울해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년. 그 다음에 공교대는 국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전국대, 전철로 국철로 종일 시간을 보내는 연세를 꽤 좋은 것입니다. 연금으로 세상을 부정합니다. 여기는 SSI가 있고, 고려대, 고상한 대학을 거두 보내는 것을, 전국대, 건강하면서 국민 연금으로 사는 것을, 성신여대, 처음은 신체를 부리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성신대의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소개는 굉장히 좀 뼈아프지만 좀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문화권에서 왜 이렇게 색다르라는 뭐가 필요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대로 교인들 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특히 청소년층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고용화되고, 한국말로는 공동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어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공동화입니다.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교역자 문제가 좀 심각하죠. 교역자라면 이제 후계자의 세수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독단적인 교회 운영, 문제 있는 이 교회마다 이 목사님들이 독단적인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외로, 또 성전 문제, 또 목사님들의 학벌 위주, 또 재정을 또 풍경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기리도 많죠. 또 이제 여러 가지 풍경이나 교회자의 기리, 또 교회의 내분이 또 많습니다. 교육, 그다음에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에게 굉장하게 아주 참 취약한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은 이 말씀 위주로 많이 강조하지만 잘 설교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죠? 보면 추상적이어서 신도들의 생활의 정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목사님 지금 뭐가 그럼 더 구체적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대개 가서 말씀을 딱 이렇게 듣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줄 건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나도 인정하고 이 상대방도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해준다는 이 기본적인 이 가치관이 이 교인들한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생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의 분규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서로 이렇게 부정해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다르지만 인격을 변화시키는 체험적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인간의 내면적인 상처 치유를 해주는 구체적인 과정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1회, 특히 이제 20분에 하시는 설교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특히 현장에서 심리, 임상 심리학 사람에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주에 일주일 동안 집단 상담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치유되면서 사람이 많이 변화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게 해주는데 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다녀도 인격 변화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신도들은 교회 열심히지만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약 한 30년 정도 30년 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이 삶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취약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정 불화나 또 우울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취약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체험과 행동적인 구체적인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만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면에서의 한계점이나 이 정서적인 합리적인 이 체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심리적인 현상 내에서 내면화와 구체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첫 번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가서 나 확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증이나 이런 문제를 닥치면은 그분들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어야 특히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데에서 내성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적인 측면으로 와주면은 굉장히 신앙 따로 그다음에 이런 사실 따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많이. 그리고 이 성경 체험을 강조하면서 또 어떤 때는 주관에 빠지고, 그리고 또 말씀에 추진하면은 추상적인 이 상태에 빠져서 심리시각 영성의 사무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모은 한국교회 문제점을 본다면 신앙 따로, 성경 따로, 생활 따로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에 지금도 있지만 따로 국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밥 따로, 국 따로가 이게 따로 국밥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신앙 이게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 보면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 싸움과 전쟁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니고 자신의 나라의 확장과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 분교 시카고에서 많이 보고 한국에서 보지만 교회 분교가 일어나면 꼭 상대방을 마귀자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서로를 마귀자식이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삶에서 실수 못하는
같은 내용을 교인들에게 강요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죠. 어린 시절에서부터 가난, 복선, 또 교인의 그 성공력도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 교인들을 교회에 얽매하고 통매하고 오히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가 너희 짐을 하나 이렇게 가볍게 하리라라기보다는 하나 짐을 더 지어주리라 해주는 이런 현상이라는.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신도는 문제가 없냐? 또 신도들은 또 기복적인 신앙이 또 많이 있게 깔려있고, 교회에서 직분과 인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추구해주는 그 현상이 있으면서 안주민 목사님 비난과 이 설교 비판. 그래서 이렇게 이 술안주값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가 목사님 비판. 목사님 그냥 생각하면서 한국말로 목사님 씹는 건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야 잘 이 시간이 가지고. 그러면서 이 개개인들의 개인 상처나 좀 중독, 이 교인들에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이 종교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체성, 성격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교인들 보면은 인간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돼요. 부모 대입하는 게 이런 걸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상담한 분 중에 하나가 여성이 이렇게 권사님이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며느리의 이제 그분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시집 갈 때 냉장 그 빨래 기계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집 생활하는 동안 그 빨래 그 세탁기를 못 돌리게 하는 게 손빨래를 갖다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몸무게가 한 40kg 정도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을 또 아침 새벽 기도에 모시고 강제적으로. 이거는 하나 이게 단적인 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부부 문제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시어머니가 권사님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그 갈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역기능적인 이 구조가 어떤 그 형태냐면, 하나님과 일반 신도 사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이 천국 장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고, 권위와 운영, 권력, 지휘함정, 또 영적인 마음의 양에 흐르신 목사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의 이제 인정을 위해서 이 경쟁을 이렇게 벌이는 이런 그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영적 구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일반 식구 사이에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들의 역할은 이 관계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중간에 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 가톨릭 이 구조의 약간 이게 체제죠. 그러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일반 식구와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이 성장이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이 체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인 이 기독교의 이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신학과 심리학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신학과 이 심리학에 관련돼서 여러 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 모델인데, 여기는 그 제이 아담스가 이제 이렇게 주장한, 아마 기독교 이 상담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분의 입장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어야 된다. 이게 성경 이 독점주의고, 그런 분만이 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심리 모델, 레리 테이라든지 로버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심리학이 성경 안에 포함돼서
성경 안에서 심리학을 녹여낼 수 있다 하는 거가 이런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벌 심리학 모델은 제리 콜린스가 이제 많이 수용돼서 그러는데 일반 심리학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자. 또 그런가 하면 평행 심리 모델인 마이어스나 지루스나 이런 입장에는 성경과 심리학은 서로 이 상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심리학이면서 서로 이 상부적인 과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서로 이 진리를 발견하자. 그런가 하면 일반 심리 모델이십니다. 클라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그 입장이 있다. 자, 오늘 그 메인 주제가 신학과 심리학 영성이 하나 되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이 상담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개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는 이 배경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불밍턴에서 약 한 5, 6년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미국 사람들께 상대로요. 거기 주로 미국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기독 상담에 대한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신학과 기독교가 이 통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세계 안에서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중국적으로 인식하고 심리학은 인간의 자연 계시를 어떻게 보면은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심리를 포함한 모든 거의 창조주지 자연만이 이렇게 창조하신 분은 아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신학은 서로 이렇게 상호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신병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심리학에서는 또 정신병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잘 도와줄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심리 세계를 탐구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학도 탐구를 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 성장 배경에서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은 신학은 이 세상 학문 이꼴 마귀 학문 해서 신학을 굉장히 부정하고 심리학만 이렇게 나와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설교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장 배경, 또 가족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완전히 벗어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가 이렇게 같이 놓아집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하고 심리 검사한 거를 한번 이렇게 마이어스 브릭 가지고 이렇게 한 그 자료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카고의 커리어 디벨롭 센터에서 제가 한국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정도 심리 검사를 해드린 이 자료하고 또 그 자료 가지고 또 미국 목사님들을 이 검사한 이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그 성격 스타일이 ESTJ 스타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 주도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군대에서 그냥 썰죠. 저희를 막 밀고 나가는 뭐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목사님들의 스타일은 ENFJ,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교적이면서도 어떤 그 감정이나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책임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이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목사님들은 또 신약에 나와주는 아버지 같은 또 이 관계를 또 많이 다룬단 말이죠. 자, 이런 현상을 제가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 목사님이 아무리 자기 이 지난 이런 거를 이렇게 부정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그 심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과 그 영성과의 그 만남을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거가 전통적인 강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 성경 안에서 진리와 해답을 구하고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쓰는데, 이거에 대한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병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왜곡을 해왔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중세 시대에 나와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해골을 보면은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정신병이 있으면은 그 마귀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신병 환자를 어떻게 보면은 어뷰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아직도 그렇죠. 우울이다, 불안이 있으면은 너 마귀 걸렸다, 사탄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불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울, 불안, 정신병, ADHD, 자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의학과 심리건강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정적이죠. 정신병자들 기독교인을 많이 학대를 하는 거가 사실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영성과 심리학 관계 강조를 해주면 신과의 삶을 강조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평안한 데는 뭐든지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면서 뉴에이지, 인도 명상, 불교선, 마음 챙김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그러면서 신학이나 이 다른 거에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빠질 염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신학과 이렇게 심리학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체계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고 논리에 중점을 두고 체험보다는 이론과 논리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덜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두고하지 못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이 감동을 듣는데 실제 생활에는 잘 실천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이쪽으로 해서 이 목사님들의 아주 그냥 주석이라든지 많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교인들의 눈은 올라가는데 생활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이런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는 또 저만의 이론이 아니고, 제가 그 위튼 칼리지에서 이렇게 안식년해서 할 때 맥민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심리학이 이렇게 마치 여기도 지금 이 카메라가 있어서 이 세 발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신학과 심리학, 영성은 어느 한쪽에서도 이렇게 없거나 부정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이 전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목시키면서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이 부단한 노력으로, 특히 그 심리적인 상처 치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신 건강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때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적으로 이 건강한 성화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보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강조해주는 은혜,
은혜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무한한 수용과 경외함하고